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일 마지막 때가 온다면, 내일 종말이 된다면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종말이 오면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많은 답변이 나왔는데 기혼한 사람들, 결혼을 한 사람들의 대답 가운데 43.9%가 내일 종말이 온다면 자녀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들의 대답은 조금 달랐습니다. 많은 수가 대답을 했는데요, 68.1%가 부모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저 결과를 보고 참 다행스러운 것은 집에 있는 강아지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요즘 스마트폰을 늘 손에 쥐고 다니니까 스마트폰 갖고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가족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우리의 생의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이 된다면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마지막까지 함께 하고 싶은 그분이 과연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생각 가운데 마지막 날, 이 세상의 모든 마지막이 되는 종말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대답하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과연 이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과연 몇 %나 될까?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자식들과 부모들과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뒤에 매겨져 있는 순위에 있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일기를 썼죠. 컴퓨터가 있어서 타이프지기 전에는 우리가 연필로 볼펜으로 일기를 쓰면서 이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소리,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의 삶이 분주해지고 바빠지는 관계로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자기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며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 삶의 조그만한 여유로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바쁘게, 너무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정말 현대인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것 가운데 하나가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죠. 저는 요즘 제 마음속에 저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내 정말 마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떠한 존재일까? 예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분일까? 정말 내 입술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요, 내 삶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무엇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이유고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 위에 무언가가 위치하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고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어떤 존재일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과 일행은 그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구원하고 가르쳐서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를 전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또 도전받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이 그를 전파하여라는 이 전파하여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전파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28절 속에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파하다라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전하여 멀리 퍼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멀리 퍼뜨리는 일에 그의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가 각처에 다니면서 내가 이곳에 어떻게 잘 정착할까?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야 될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는 흔적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예수를 더 알기를 원했고 더 많이 배우기를 원했고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멀리 퍼뜨리는 일에 그의 모든 인생을 바쳤습니다. 전파는 불확실한 것은 전파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추측해낸 것은
우리가 전하여 멀리 퍼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파는 확실한 것, 명확한 것, 내 인생을 뒤집어 놓았던 그 사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던 그 사건, 그 명확한 경험을 우리는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그의 인생이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 인생의 귀한 확실한 경험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가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굿뉴스였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결코 죄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선함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생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안고 그런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라는 겁니다.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불치병에 걸려서 어떤 약을 먹고 그 불치병이 나았다라고 상상해 보십시다. 내가 그 불치병이 나은 주인공이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먹고 나았던 그 약의 이름을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불치병에 나았던 그 확실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서 그 약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영혼의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그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그 자신, 영의 불치병,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만남으로 그 영원한 불치병,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그 영혼의 병을 사도 바울은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영혼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을 그는 만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능력의 이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혼자 간직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사람들을 다 고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전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28절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각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28절을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각 사람이라는 단어는 저 짧은 한 절 속에 3번이나 반복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쓰는 편지 가운데 자기가 잘못되어져 있는 언어적인 습관 때문에 한 단어를 한 절 속에 3번이나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중언부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무언가를 강조하고 있기를 원하다라는 거예요. 반복은 강조입니다. 중복도 강조입니다. 사도 바울은 28절 속에서 각 사람이라는 것을 3번씩 쓰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각 사람,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그 각 사람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설교도 각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한테 그 인물이 듣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특정한 인물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에게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자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완전한 새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두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밝은 얼굴빛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는 그늘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어두움과 그늘이 짙게 깔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빛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둠에 짙게 깔렸던 이 세상을 향하여 어둠과 그늘에 하루하루를 우울하게 슬픔으로 상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 말씀을 보면서 참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우리를 마지막 때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로 저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 저것은 나의 모습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한 자로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피를 흘려주셨던 그 보혈 안에 있을 때, 그 보혈을 우리가 덧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지지만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신부로 주님께서 세우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전부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완전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이 놀라운 일들, 이 위대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음, 이 예수의 이름은 감추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감추어진 비밀이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다라고 26절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말씀 앞에도 제가 많은 의문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이름, 이 놀라운 예수의 이름, 이 강력한 이름을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더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만세전부터 감추어 두신 비밀로 두었다가 이제서야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이 경륜들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 나라들 가운데는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다양한 그런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마다 무엇이 있다고요? 비밀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대한민국이든 홍콩이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미국이든 모든 나라가 크고 작음을 넘어서서 나라들은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큰 나라입니다. 그 큰 나라가 얼마나 많은 비밀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탑 시크릿들이 있겠습니까? 그 비밀들을 지키기 위해서 FBI를 두고 CIA를 두는 것이 아닙니까? 하물며 미국이라는 이 땅의 나라도 그런 많은 비밀을 지키려고 했다면, 그런 많은 비밀이 있다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많은 비밀이 존재하겠습니까? 비밀은 열쇠입니다. 비밀은 열쇠와 같습니다. 여러분, 제 통장에 아주 작은 돈이지만 은행에 있기 때문에 이 은행에 있는 돈을 남들이 함부로 꺼내가지 않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두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번호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은 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도 물질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비밀번호를 채워 넣었을 겁니다. 요즘은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도 함부로 남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다 저장해 놓았습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에 오시면 와이파이가 되는데요, 여러분은 와이파이도 비밀번호를 다 걸어 놓았습니다. 이 비밀번호를 안다면 우리 교회 어느 곳 어느 지역에서든지 다 공짜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비밀번호를 모른다면 이곳에 돌아다니는 와이파이 전파를 결코 알 수가 없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천국의 열쇠, 그 비밀번호가 JESUS입니다. 다른 비밀번호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 이름을 믿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 그 강력한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그 놀라운 이름, 그 이름 하나만이 천국의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고 간직하고 싶은 것, 비밀로 여기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비밀번호를 누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정말 신뢰의 관계도 초신뢰의 관계가 되어야지만이 우리의 비밀을 알려주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놀라운 비밀, 바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인생 가운데 소중한 분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보다 순위가 뒤쳐져 있고 내가 원하는 그 무엇, 내가 원하는 그 소원보다 훨씬 밑에 소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이미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그 놀라운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보통 소망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일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유일한 소망일까? 어둠 속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일까? 내 마음에 질문하고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소망이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 올리브교회가 이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이제 10년여 남은 이 목회생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내가 건강하게 이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수많은 소원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수많은 인생의 계획과 소망과 바라는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일장춘몽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내가 원하고 붙들려고 했던 그 소망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한들 내일 종말이 온다면 그 모든 것들을 거머쥐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종말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승리의 영광, 승리자에게 주는 최고의 가치, 수석의 영광, 수석한 자들이 가지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는 수석의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모든 최고의 가치를 둔다라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소망은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비밀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비밀로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이 최고의 소원, 진짜 소원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가 내 안에 있다면 가짜는 다 물러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최고의 소망, 진짜의 소망, 천국의 열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강력한 그 이름, 그 놀라운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진짜가 우리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마음의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요, 나의 소원, 유일한 소원, 진짜 소원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그 소리를 들으십니까? 그 소리를 들으신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강력한 이름,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가장 신뢰하는 우리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시렵니까? 이 아름다운 이름, 이 놀라운 이름을 나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이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확실히 믿는다면 그 확실한 것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월 11일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 놀라운 이름, 이 강력한 이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11월 11일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손에 붙들고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나 혼자 간직하지 않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